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저주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한 그 직후부터 총체적인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땅은 땅대로 저주받고 뱀은 뱀대로 저주받고 서로의 관계 속에 저주가 임하고 총체적인 그러한 영적인 저주까지 오게 됩니다. 저주라는 것은 굉장히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그 속성 자체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공의에 어긋난 것이 곧 저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저주가 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축복이 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맥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특징을 보면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총체적인 그러한 불행으로 다가오고,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저주받을 사람한테는 반드시 저주가 임해요. 노아의 아들 가나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참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해요. 그것은 아버지가 악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이 저주받을 인생이기 때문에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하나의 특징은 저주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저주를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저주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민수기 말씀 31장 말씀부터 쭉 보면은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매수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숫자도 많고 싸워서 승산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면은, 그들을 심판하게 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 모압 왕에게 매수당해 가지고 저주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심지어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막으시고, 발람 선지자가 타고 있었던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면서까지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저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저주받지 않을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저주조차 못하도록 막으신다라는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저주는 이게 단순하게 개인 차원에서 물질 차원에서 여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저주가 임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아주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결같이 전부 악한 왕들이에요. 악한 왕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왕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저주가 임했습니다. 초대 왕 여로보암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무섭게 저주하죠. 그 아들 나합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물려받자마자 단 2년 만에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들도 죽고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해요.
친척들까지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씨가 마를 정도로 다 몰살을 당해버려요. 무서운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도 타락할 뿐더러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15장 30절 말씀 보면은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그러니까 자기도 죄짓고 다른 사람도 죄짓게 만드는,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아주 악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과정을 완전히 다 몰살시키면서 왕위에 등극한 바아사 왕, 3대 왕이죠. 3대 왕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해요. 그래서 여전히 자신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역시 딱 2년 만에 반란이 일어나서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해요.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심지어는 엘라가 2년 만에 몰락하도록 만든 이 시므리라는 왕은 시므리가 왕이 돼서도 그대로 죄를 다습합니다. 그러니까 단 7일 동안만 왕위에 있어요. 7일 만에 반역이 일어나서 또 죽임당하고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해요.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런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흥미있게 볼 것은 이 시므리까지 다 죽여버린 그 반역해서 왕이 된 오므리 왕과는 참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오므리 왕은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25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보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왕들보다도 더 악한 왕이 바로 이 오므리 왕입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이 단명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무려 1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악행이 행해지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타락하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므리 왕이 그 아들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인가?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아합 왕은 더 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악한 왕들인데 오므리는 더 악한 왕이고 그 아들 아합은 더 악한, 그래서 극악한 왕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럼 이 아합 왕이 단명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려 22년 동안 왕위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극악한 왕이 22년 동안 장기 집권하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무서운 죄입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처럼 같이 악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비록 율법적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말씀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예배의 대상을 왜곡하고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게 하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따랐을까요? 안 따랐겠죠. 반항도 했겠고, 그렇죠? 별일이 다 있었겠죠. 갈등도 있었고 타협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계속 한 해, 두 해 이어지면서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같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듯이 예배 대상이 바뀌면은 온갖 죄가 만연해집니다. 동성애도 금액나서 나오고 그 외에 온갖 죄들이 말하기도 어려운 수없이 많은 죄들이 쫙 나열되잖아요. 타락이 북이스라엘의 보편적 가치가 돼버리고 그들의 삶의 경향이 돼버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임합니까? 진짜 악한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 왕들이 장기 집권하게 되고 그 왕이 극악한 왕인데 22년을 통치하면서 그들을 짓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저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평양 시민들 외에 북한 주민들 보세요. 노예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요. 네. 얼마나 끔찍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면은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같이 악해지면은 같이 저주를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같이 타락하면은 같이 저주를 받아요. 심지어는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한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거죠. 이게 뭐 이상한 것 같지만 역사를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통치 수단, 특히 악한 집권자들의 통치 수단, 대표적인 통치 수단이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통치 수단이었어요. 물론 악한 왕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로마 제국 때 여러분, 원형 경기장이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 도시마다 다 있었어요. 에베소에도 엄청난 그런 크기의 그런 이 원형 경기장이 있고, 원형 경기장이 거기서 뭐 연극합니까? 연극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악한 왕들이 집권할 적에는 그거는 무서운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이루어졌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또 검투사들이 서로 목숨 걸고 싸우게 하고,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죽고 병신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을 갖다 개가죽을 씌워가지고 던져놓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짐승끼리 싸우게 하고, 사람하고 짐승하고 싸우게 하고, 이러면서 그 원형 경기장, 그 엄청난 수만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에서 술 마시며 온갖 대표적인 타락이 그냥 행해지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즐기는, 이건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 차원에서가 아니라 통치 수단이었어요.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된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퇴폐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쪼개지게 만들고 분리시켜버리고, 그래서 나눠서 통치하고 타락시켜서 다른 것에 취하게 만들면서 통치하고,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제압해버리고, 그게 아주 중요한 통치 수단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타락시킨다고 같이 타락하면 같이 저주받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다고 같이 타락해버리면 같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오죠. 여로보암의 죄. 자기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시키는 죄. 하나님의 저주는 이런 식으로 확대되어 왔고 저주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왜 악한 왕을 허락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 왜 저주가 임하는가? 이 부분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우리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엔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곧 악한 영에 휘둘리고 종된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돈이 저주가 되고, 건강해도 건강이 저주가 되고, 학식이 많아도 학식이 저주가 되고, 출세해도 출세가 저주가 되고, 권력이 있어도 권력이 저주가 됩니다. 누리고 성취한 것이 다 저주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저주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것인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의 중요한 용례는 이 시대에 노예가 많은 때예요. 그 노예는 짐승과 같고 하나의 재산입니다. 근데 그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자유케 해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서 밤이나 낮이나 영육간에 저주 쏟아져 내리는 그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큰 축복은 뭐냐? 죄가 속량함 받았다. 그래서 저주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다. 나는 저주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그대로 자신의 심령 속에 받아들이면서 생각과 마음에서 저주 의식을 추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량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속량의 은혜를 자기화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것은 자기가 받아들여야 자기 것이 되고 활용해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속량의 은혜에 젖어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속량해 주신 속량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주에서 노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에서 노임받고 쏟아지는 저주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량의 은혜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속량의 은혜를 성경적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 성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게 값없이 주신 이 속량의 은혜가 이렇게나 확실하고 크고 실질적인 은혜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저주의 그늘 아래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고통하고 죄에 종된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현재와 운명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속량의 은혜로서 저주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이 실현되도록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실현돼 나가도록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속량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우리 한 군데만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첫 번째는 바라크, 두 번째는 베라카. 바라크라는 것은 복이라는 말에 초점 두고 있는 말이고, 베라카라는 것은 축복, 그리고 축복되게 하는 것, 용례 자체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우리의 삶에서 속량의 은혜로서 저주가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상속받을 뿐더러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속량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언약이고 성취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3장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3장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안 떴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속량의 은혜 속에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든지
자신의 믿음을 세워나가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정말 축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축복받을 뿐더러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주는 그 믿음 속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은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깨지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은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실현되는 과정에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오히려 축복해 주는 믿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 속에는 우리가 정말 저주에서 자유함 받을 뿐더러 우리가 축복을 받을 뿐더러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성령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저주에서 자유함 받을 수 있고 축복받고 축복해주는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실현이 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고린도서 12장 말씀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때에 이미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고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저주에서 자유함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축복받고 축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삶을 살 수 있고 복음을 실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실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롯을 보십시오, 여러분. 롯은 의인이라고 부름받았지만 롯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재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그 딸들은 타락한 삶을 살고 그 후손들은 모압 자손, 암몬 자손으로서 결국은 불행한 족속으로 끝나버리고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약속을 사모하십시오. 그걸 실현해 나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과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을 때부터 성령은 역사하셨어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게 하신 대로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면 어느새 우리의 심령은 달라집니다. 관계도 달라집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은 다른 것들이 시시해져요. 그냥 체면치레로 친절을 하고 체면치레로 그냥 서로 즐겁게 지내고 그냥 억지 춘향식으로 그냥 웃음보따리 털어놓고 처세로 그냥 좋은 관계 맺으려고 안간힘 쓰고 굉장히 시시해요.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면 자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은혜가 뭔가를 알게 되고 자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솟아오르고 그 감사와 감격을 서로 나누게 되는 관계가 무엇인가 알아가게 되고 가족 관계가 달라지고 성도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사회적 관계가 달라져 버려요. 피차 복종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이게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되고 체득하게 되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이 은혜를 알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고 롯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의 길을 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이에요. 성령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항상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릴 걸 누려야지. 누릴 건 다 외면해버리고 괜히 엉뚱한 건 누리려고 그러니까 고달픈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특권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자꾸 이뤄가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의 은사도 사모하세요. 주신 은사를 활용하세요. 자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나한테는 왜 안 주시나, 왜 안 주냐 그러지 마시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깨닫게 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하고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대로 다 주세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약속까지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미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활용을 하시되 그냥 예를 들어 방언 해야죠. 방언 막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더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방언의 은사든 다른 어떠한 은사든 성령 충만을 자꾸 사모하세요. 간단해요.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말씀 그대로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으니 주의 명령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내게 어떠한 의를 가지고 나의 의를 가지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모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사모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모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모합니다. 툭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모합니다.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자꾸 성령 충만이 달라지게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성령과 불로 세를 주시니 확 임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단계 임하기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안 주시더라고요. 주시면 좋겠는데 단계 계속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짜 축복된 거더라고요. 예. 단계 주는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인격화돼요. 이게 진짜 축복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느리다고 더디다고 여러분 괜히 아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가장 축복되게 주시는 거니까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저희 사모 같은 경우는 그냥 한꺼번에 팍 주시고, 어떻게 보면 부럽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인격화되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면서 구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믿을 건 믿고 순복할 건 순복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가니까 내게도 성령 충만을 더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으니 주님의 뜻이고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못 느껴요. 우리 성도님 많이 느끼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부러워요, 사실은. 아무것도 못 느껴, 아무것도. 그런데 알게 됩니다. 못 느끼는데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충만하게 됐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새로워졌구나. 또 새로워졌구나. 또 새로워졌구나. 하나님은 꼭 느낌으로만, 몸으로만 뭐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알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은 성령의 은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방언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가 필요할 때는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신유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그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구원받은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드려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삼하고 나가면은 필요한 대로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안 주시는 은사 없어요. 할렐루야. 다 주세요. 예. 최소한 1개 이상은 다 주세요. 그리고 9가지 은사도 다 주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함 받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상속받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그 복음이 또 우리를 통해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실현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이게 최고의 애국이에요.
남은 자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이 사회 속에, 각 가정에 얹혀져 있는 그 멍에들이 부러지되 기름진 까닭에 부러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러지는 멍에가 견뎌내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열매가 되게 하시고